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종의 믿음의 영웅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순종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이 순종의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전 세계의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본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라크 땅,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서 오늘날 이슬람들이 섬겼던 그런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직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묻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갔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몰라도 행동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가라 하신 이후에 12장 2절 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 줄 거야. 내 약속한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다. 그러니 떠나라, 그러니 가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신구약, 우리는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 그러죠. 그 약자가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구약,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사라도 본래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말하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름에는 이렇게 출생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사라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석같이 지켜주신 분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지성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행동하는, 순종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근원이다, 이유다 밝혀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이란 행함이 뒤따른다 강조했던 겁니다. 야고보 2장 1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을 예로 들어서 귀신도 믿음 있다, 그러나 그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풍요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몰랐습니다. 유대 왕인 헤롯도 몰랐습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보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이 순종의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는 천국을 진짜 고향으로 생각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의식. 순종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그네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및 야곱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슨 뜻입니까? 텐트 아닙니까? 텐트? 왜 텐트에 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삭, 야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그룹 회장쯤 될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한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왜 텐트에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 그 성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향은 진짜 고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고향에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라는 겁니다. 그 성이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서 헷 족속들 앞에서 나는 나그네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나는 나그네임을 밝힙니다.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믿음의 조상들은 나는 나그네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시 성경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믿음의 영웅들은 본향, 진짜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다. 나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다. 이걸 믿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 마음속에 고향을 가고 싶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육신의 고향도 이 정도로 그리워하는데 믿는 자들의 진짜 고향,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은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진짜 고향인 천국, 그곳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마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평생 천국을 사모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위대한 크리스찬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내세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내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께로 받은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강으로 더 많이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순종의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란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살았을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오직 이삭, 딸랑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살펴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31%, 약 21억 7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 통계를 밝혀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말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시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중증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특수학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학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17살 때까지 방에 누워 있었답니다. 10살 때 겨우 숟가락을 쥐었답니다. 이런 그녀에게 희망은 사치였고 자신은 저주받은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리 불공평하냐고, 왜 이리 공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가 언제나 따져 묻고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왜 나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몇 년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가 뒤틀린 몸으로, 뒤틀린 손으로 펜을 잡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그녀였지만 여전히 뒤틀리는 몸, 뒤틀리는 손으로 오랜 시간 만에 첫 번째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양으로 불리는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명이 시인에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성명이 시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직도 그녀의 몸은 뒤틀린 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뒤틀린 입으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미래를 노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누구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미래의 천국을 주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절대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랄 왕의 집에 대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축복의 통로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 될 거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유익입니다. 또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갔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그 땅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땅은 천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주신 거룩한 천국,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야 할 진짜 고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